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과 이 14장의 이 요점만을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요한계시록 15장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이 일곱 천사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자비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박멸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일곱 재앙으로 이제 진노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여주셨던 이 시온산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인 이 14만 4천인들의 승리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의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시온산이 아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14만 4천인들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에 크고 이상한 그 다른 이적을 보니까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 일곱 재앙으로 이제 마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어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14만 4천인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15장 2절에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시면 14만 4천인들에 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2절에서는 이 14만 4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2절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절의 노래 합창의 내용은 이 턱창인데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이렇게 턱창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 성전을 여시고 7 재앙이 담긴 접시를 7 천사들에게 주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 15장은 이렇게 간단히 종결을 짓고 계시록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은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데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 7 재앙을 가진 이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 7 재앙을 담은 이 금 대접을 이제 그 7 천사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났다는 의미를 이 계시록 15장 8절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마치면 이렇게 이제 7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던 진노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악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계시록 16장 2절에서 21절까지는 7 재앙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고 두려운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된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인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이 진노의 재앙이 이제 악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장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야곱의 환난과 이 7장은 같은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악인들이 경험하게 될 대쟁투의 절정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인 이 거짓 교회의 대명사인 허방권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참 교회와의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재앙을, 그리고 또 사단 편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이 14만 4천인들에게 가공할 환난과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 용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연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공할 핍박을 행할 것이고 우리는 이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한 이 악인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동안 무고히 당한 이 고통과 환난을 공의롭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하는 이 재앙을 우리는 7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인간들의 악행에 대해서 참으로 무던히 참아 오셨는데요.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무고히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장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대신하여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째 재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 있는데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분의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다 차게 되면 이제 그분의 지성소 사업은 끝나지 않습니까? 지성소 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땅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이 거민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에게 이제 7재앙이 내리는데 이 첫째 재앙이 바로 악하고 독한 헌대 재앙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아픈지는 그 자기의 혀를 깨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이 11절에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기 재앙은 인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대표적인 재앙으로서 정말 극심한 통증과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기서 2장 7절과 이 8절의 경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독종이 나게 해서 욥에게 괴로움을 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을 받게 하심으로 공의롭게 이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둘째와 이 셋째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둘째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둘째 재앙은 바다가 이제 피가 되는 재앙인데요. 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렇게 돼서 이제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셋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이제 피가 되는 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다와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정말 목이 가래서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상황을 보고 요한계시록 1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라고 이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제단에서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짐승들의 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았죠. 바다를 물들이고 그 피가 강물을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단에서 죽어간 짐승들을 대변해서 이제는 제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제단에서 죽어간 어린 양과 이 짐승들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피와 희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정말 공의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자비에 못지않은 형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넷째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있는데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넷째 재앙은 해 재앙인데요. 해가 이제 권세를 받게 되어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인간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존재는 태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자주 태양에게 절을 하였습니까? 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도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리고 태양의 날인 이 일요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이 태양이 그들을 태우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 넷째 재앙에 관련된 이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28에서 629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째 재앙이 내리는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극심한 환난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악인들에게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넷째 재앙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때에 절정을 이루고 또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때에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죽음의 공포로 위협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시행하는 시기는 이제 여섯째 재앙 시기가 될 것이지만 그들은 그 전에 이 법을 제정하고 성도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조성하며 위협을 가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재앙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행을 언도한다는 그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넷째 재앙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 단체를 건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때 성도들이 당할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이 정말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피해서 피난처를 찾아서 이 도망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일 것인데요. 도시와 마을을 벗어나서 이 깊은 산과 계곡을 찾아
피난처를 찾을 것이지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란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러지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때와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이 형인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마주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야곱의 희망은 사라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 야곱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였을 때 야곱이 당하는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가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고 그의 심령을 죄책감으로 압도당했을 때 구원의 소망은 정말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단은 성도들에게 일생 동안 지은 그들의 죄악들을 모두 회상시킬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신라같이 남아있던 이 구원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때에는 성령이 거두어진 이 상황이고 어디에서도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엄습하여 올 것이고 이때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의인들이 느끼는 고통에 덜하지 않는 이 고통과 절망의 잔을 악인들에게도 이제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번쩍번쩍 천둥과 함께 번개가 치고 그리고 분노한 태양이 햇살을 받아서 이게 쏟아 부을 때 악인들은 그때에 고통 중에 죽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다섯째 재앙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데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다섯째 재앙은 이제 암흑재앙인데요. 이 짐승의 보좌에 이 다섯째 암흑재앙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데 아픈 것과 그리고 첫째 재앙 때 있었던 이 종기 재앙이 지금까지도 계속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을 미혹해서 태양신을 섬기도록 하고 강제로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한 그 근원지가 바로 이 짐승인 법왕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다섯째 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챈 이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마의 바티칸 시국을 위시한 그의 진원지마다 이 암흑 천지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의 근원지가 이 사단의 대리자가 어디였는지를 이제 확실히 보게 하실 것인데요. 마치 이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으로 가두어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에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습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이 흑암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벽이 될 것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635에서 636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에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에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러지점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죽음의 공포처럼 내려덮인 흑암은 짐승의 보좌는 물론이고 이제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내려 덮이게 될 것인데요. 그들은 한낮이지만 흑암에 둘러싸인 채 이 무서운 공포 분위기와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며 자신의 혀를 이제 깨물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전혀 회개함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악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흑암 재앙은 악인들에게는 절망과 고통을 주지만 이제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주는 서광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회개를 하려고 해도 성령이 거두어진 상황이라 회개하지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어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이 서강에 관련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때 짙은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벽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때 무지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보면서 이 여인들은 얼마나 안도와 희망과 위로를 품을까요? 이 서강의 빛에 관련된 이 다섯째 재앙 때 주신 이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 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아직 6째 재앙과 7째 재앙은 아직 겪지는 않았지만 이때에도 이런 희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 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남아있는 그 6째 재앙과 7째 재앙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때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을까요? 2재앙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많은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5째 재앙까지 간략하게 요점을 보았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6째 재앙을 또 연결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